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연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대 땅에 어느 날 떠들썩해졌습니다. 유대에 어느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떠들썩해집니다. 그 사람은 외모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절제된 생활로서 보여졌는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유대 사람들이 회개로 돌아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런 활동과 유대 사람들의 많은 소문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또한 예언된 예언자인가? 선진자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신분을 밝혀내서 그의 잘못을 증명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유대 종교법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가 허락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한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묻습니다. 엘리야요? 아니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누구란 말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힘든 사람이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조차도 내가 메어줄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인물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탄하며 알리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며 빛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약하고 더럽고 이렇게 보면은 좀 멍청하기까지 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구약의 제물 어린 양의 그러한 비유적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나의 죄를 위해서 늘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통해서 대속해서 사함을 받았지만 그 제물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누군가 대신 져야만 됐습니다.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되신 것입니다. 양은 중요한 희생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양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성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주변에는 제물로 드려지는 양으로 인해서 피비린내가 늘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희생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그분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31절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보다 뒤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다른 역할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은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세례 요한도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일으키는 침례였습니다. 기독교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며 제자가 된 이들에게 세례를 줄 책임이 있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이 일은 수행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세례받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과 제자됨을 공표하는 수단입니다. 세례를 받으며 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을 그리고 부활을 예시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별히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에 푹 잠기는 이 침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물에 잠기는 이 행위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러한 의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물속에 잠겨있는 몸이 밖으로 나오면서 구원 후에 뒤따르는 깨끗한 거룩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아버지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난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는 구원받은 후에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순종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순서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물속에 푹 잠기는 침례에 세례를 주었지만은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 침수 세례보다
관술에 물을 적신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이미 세례 요한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위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을 묘사함이 비둘기 같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즉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주석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이라 하면 바람, 호흡, 영, 이 세 가지 용어로 풀이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와 활동을 떠올리며 강력한 바람이 홍해를 갈랐던 출애굽 사건에서 구체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 성령의 불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인간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성령의 개념은 생명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생명의 입김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영은 구약에 있어서 종종 개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 힘을 얻어서 혼자서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한 일을 언급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성령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 뜻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 충만이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면은 약간 기도의 몰입을 통해서 약간 황홀한 그런 무아지경에 빠진다든지 그때 즉시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현상 같은 거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운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맡겨드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어주면은 편합니다. 쉽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수준에 맞는 영역 가운데에 있게 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영으로 넘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나의 인식적인 생각에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삼위일체는 신학적 용어로서 하나 안에 각각 셋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의 그 지배를 받고자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이뤘습니다. 자연의 영역에서 창조하고 인간에서 재능을 부여하고 예언을 하며 말씀에 감동을 주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를 믿어 신케 합니다. 인간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의 회개로 나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의지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몸, 시간, 재능, 소유, 욕망들을 성령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라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 뜻 가운데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일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곳에 같이 협력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슬픔에 너무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분노로 인한 그런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지배의 대상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감정들의 지배 위에 있기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외적으로 신비한 어떤 결과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제 가운데 있지 않으며 슬프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내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의 시간이 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더럽고 나쁜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정결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삶이 있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는 그분께 모든 인격과 모든 계획과 인도함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평안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런 마음의 심리 상태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 맞는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어느 것 하나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많은 인생의 선배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내 주인을 내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욕심,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같이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되고 예배도 함께 나가야 됩니다. 재능 많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도 온통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거기에 계기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특별한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천국,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별하고 굉장히 신비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행하시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주인 되시길 기대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되면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과 같이 지혜를 구해서 얻은 것처럼 평강과 희락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희락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평강과 희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 되면 자기의 능력보다 몇 갑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보람된 삶을 살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도 산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34절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한이 준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죄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는 그 죄를 깨끗게 하여 주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나 추측이나 허황된 환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직접 보고 또 들려오는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사복음서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 함께하는 자가 주님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물로 바꾸듯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도 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받아야 할 그 이름,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의 고백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당하며 죽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막혀있던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박 놓고 있던 사탄의 것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 모든 장벽을 제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나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안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도와주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마음과 믿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드릴 때에 성령님께 드려드릴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은 평안과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LA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삶, 모든 게 맡기는 삶,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